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바국서 1장 1절로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보십시다. 다 찾으셨죠? 대언자 하바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참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아름답고 참 이 놀라운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도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럼 그런 생각을 언제 하시게 됩니까?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고 착하고 선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전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침묵만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품어보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 하바국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바국서가 바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바국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좀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하바국서를 공부할 텐데요.
이 하바국서의 저자는 하바국입니다. 하바국은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즉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바국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바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는 급속하게 쇠퇴하고 그리고 타락해 갔던 참 그 엄청난 죄악 속에 빠져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이 하바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로부터 곧 요시야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 여기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가? 그 기록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3절 말씀 보세요.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법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 말씀 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굴까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 왕과 방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 예레미야 36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서 있던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과 그 왕의 곁에 있던 통치자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이제 읽어요. 여기 예레미야 36장 여기 22절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왕은 9월에 겨울집에 앉아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에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야킴 왕이 펜칼로, 그러니까 칼로 쭉쭉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다 던져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참 끔찍한 장면이 24절에 나와요. 24절 보세요. 그러나 그 모든 말을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 중에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여기 26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왕이 함멜렉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대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게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큰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 말로 당장에라도 천벌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적 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엄청난 부담을 끌어안고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참 부담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에 보면서 어떤 부담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이 시대에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저 영혼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이 하박국서에서 살펴봐야 될 메시지는, 하박국서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장 56절로 구성된 짧은 소선지서예요. 그러나 이 짧은 책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 신앙과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박국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은 대단히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예요? 불가사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하박국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불가사의, 즉 우리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건, 이쯤 되면,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내가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기 하박국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이 말씀 좀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에 침묵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불법과 학대와 노략과 폭력이
판을 치도록 이 세상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응? 오늘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지금 참 아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급한데, 하나님은 그냥 나에 대하여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은, 전혀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 이 하박국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역사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더 힘들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선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1장 6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여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유다를 공격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조금 어떻게 이렇게 징계하신 후에 빨리빨리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응답은 천천벽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잔인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 봐서 알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유다보다 1000배 만배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전혀 예상하지도, 아니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하박국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방법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도구,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즉
유다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뭐예요? 갈대아 사람이에요. 바벨론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잔인무도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듯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되고, 유다의 인제라고 하는 인제는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칼로 쭉쭉 찢어서 불태워버렸던 여호야킴 왕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한 방법, 이게 불가사의하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이해할 수 없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종종 있으시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세 가지 현상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딱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원리가 아닌 이 세상 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유혹에 이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삶이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참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가 있으시다.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여기 하나님의 이 불가사의한 역사하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만 보고 마칩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불가사의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상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이상한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 못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불가사의한 일이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듯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갈대아 사람들에게 멸망되리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때 왕을 비롯하여 그 방백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여겨요? 개같이 여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실 수 있으시다는 말인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칼로 쭉쭉 찢어서 다 불태워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저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잖아요. 그것도 70년 동안. 마치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5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 전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인가? 안 믿잖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어떻게 돼요? 다 물속에 수장되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롯이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해줬을 때 그 사위들이 롯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래 바라보면서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래요. 농담하는 사람으로 14절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심판이 여기에 내릴 수 있어? 그러나 어때요?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조차도, 우리 무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날 땅을 치면서 통곡할, 껄껄껄 통곡할 뭐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든 우리 인간의 인생사든 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100%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하박국서를 공부할 때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는 참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김부자자매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치료하심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